아멘. 오늘의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민수기 34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누셨고 그 경계를 통해서 12지파가 그것을 뽑게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도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12개의 도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만큼 크냐?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작은 편에 속하는데 가나안 땅은 더 작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제 크기는 약 강원도 정도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정도 크기 나누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 정도로 나누어지고 또 가나안 땅 동편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실 있었지만 그 어느 정도 크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에서 12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도가 있고 유다 도가 있고 베냐민 도가 있고 므낫세 반 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도 므낫세 반, 그러니까 절반 할 때 반의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늘 함께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 12개 지파에 나누었던 것 중에 요셉 자손이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큰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또 반반 나누어 가지고 또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 지파가 2지파가 추가가 되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플러스가 되어서 13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눌 때는 12지파가 되었거든요. 어느 지파가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나눌 때 12지파, 13지파인데 땅을 나눌 때는 12지파인 거예요. 한 지파가 어디 사라졌잖아요. 땅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안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고 나누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덩어리가 탁탁탁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레위 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았냐는 건가?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면서 섬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주되. 그 초장도 주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성읍을 준 겁니다. 성읍을 몇 개 줬어요? 48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는 가나안 땅에 12개를 나누어 놓고 그 나누어진 곳에서 48개의 성읍을 주셨으니까 한 지파당 몇 개의 성읍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자, 48 나누기 12. 자, 우리 수학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몇 개씩 나오는 겁니까? 자, 48 나누기 12 하면 몇 개입니까? 4죠. 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지파에 있었던 나누어졌던 곳에서 대충 4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시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이 되어 있다. 모두 48
성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성읍 중에 다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레위인들이 그냥 성막이나 성전에 계속 모여서 살면서 돕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살고 있다가 자신의 반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기간만큼 성전에 올라와서 섬기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에 있었을 때 자신의 그 아내와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던 것 있다가 자신의 반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돌보다가 천사를 만나고 입이 말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너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명기의 법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너희가 드렸을 때 그 11조를 통해서 기업하지 않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지파에 살고 있었던 그 경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에서 오늘 말씀은 그 레위인의 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피성이 무엇인가? 이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 6개를 두고 너희가 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일이 있으면 너희는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바를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죄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죄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실수로 죽인 것이 있으면 그 죄의 값은 다르게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빨리 도피성으로 실수를 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복수할 자, 그러니까 죽인 자, 죽었는 자의 아예 친척이나 친구나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 너희가 실수했으면 어서 속히 재판받기 전까지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너의 신변을 보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죽여놓고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의 죄에 대해서 당당히 물고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거나 돌을 가지고 때리거나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죽이면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죽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담장을 수리하려고 담장을 이렇게 넘기다가 돌이 큰 게 있어서 그 큰 것을 옆으로 던졌는데 자더기도 모른 새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맞고 숨졌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자신의 의도가 없고 그런 악의가 없이 이런 실수가 일어났었을 때에는 너희는 그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너의 신변을 보장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실수로 죽여도 그 죄는 그냥 괜찮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도피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있지만 그곳은 너희의 감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돌아올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0년, 20년, 30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되냐면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오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나오게 됐었을 때 그 피를 갚기 위해서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감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죄의 값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쭉 읽어보면요,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들, 그리고 출애굽기 때 이야기에 있는 것들, 그러나 신의 산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쭉 나오고, 레위인 지겹다가 민수기 이름을 셌다가 지겨운데 갑자기 또 스토리가 나오니까 재밌다가 또다시 이게 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기대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전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대해서 다룰 때 너무 지겨울 수 있고 너무 이게 이런 말씀을 꼭 내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 이 법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6장 그 다음부터 신명기가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더 공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성읍을 말씀하셨고,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우리를 좌정하여서 사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 법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